예레미야 7장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앱 가지신 분들은 예레미야 7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때가 아마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유다의 3대 선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악하게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인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자유로웠겠죠.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77번이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만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헌금 생활하는 것, 어떤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 아니면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도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행실이 올바르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번역이요. 이렇게 번역된 번역들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백성들에게서는요. 예루살렘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맞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 맞죠? 근데 이것이 왜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예배당 말고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안정감이 뭐냐면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망할 리가 없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실 리가 없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에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런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비슷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자리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자들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 행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었고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열매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라는 정의라는 공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행실을 맺는다면 이곳에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설교를 들었죠? 교회의 비전 시리즈 중에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설교 이후에, 물론 그 설교 이전에도 저희 교회는 서로를 잘 돌아보는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설교 이후에 특히나 더 여기저기서 서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서 있었고 이렇게 혼자 사는 외로운 청년들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돌아봐야 돼야겠습니다. 내가 수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일날 귀한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가족들, 내 교인들, 또 내 직장에 하나님이 인연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 죄된 열매를 맺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냐. 이는 이 모든 불량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는데 자신들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인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잎만 풍성하고 종교 행위는 풍성한데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처럼 너희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환전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섬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풍요의 신 바알을 그들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실로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실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실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보라. 너희는 역사를 통해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에 대해서 짧게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실로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 있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던 예배의 장소, 그 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던 처소였던 실로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심판하셨던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전까지 1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 있었던 것을,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역사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를 심판하셨다면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성전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심판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안타깝게도
믿고 있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하라고 하는 뉘우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도 생각나서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습니다.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하고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처럼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예루살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편애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또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자 예수님 때는 또 로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도 블레셋을 통해 실로를 심판하시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을 엄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사무엘은요 반대로 말했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겐 반대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저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기를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심판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다. 이미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8절을 보면요,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현 주소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바로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지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또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를 경고하게 하며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지 아니하느냐. 2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보고서 사고와 질서와 나무와 땅의 햇소산에 부으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고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는요, 제물을 싹 다 온전하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불로 태워드려야 되는 번제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너희가 우상숭배하면서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너네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한 형식적으로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추가로 섬기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3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3절만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또 저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상태가 24절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라 악을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때보다 더 심해진 것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마디로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셨었죠?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거기서 더 나빠져서 각자의 악한 마음을 따라 악을 행했다. 심판이 불가피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점점 더 많은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27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도 유다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듣지 않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전도나 선교 사역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시 선교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만 도시 선교를 할 때 매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듣고 뉘우치고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책임이고요. 저희의 책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전도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하신 반응을 보고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다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4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29절에서 34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났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드리는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에 캐나다 땅에 인신 제사가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보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는 남미 땅에도 버려진 아이들을 홈레스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럼 저희 그거 말고도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낙태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태어나기도 전에 사단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통계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얼마나 될까요? 캐나다 땅에서 1년에 그렇게 낙태라는 형태로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바쳐지는, 비유컨대 사단에게 바쳐지는 죽어지는 생명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중요하게 전하는 청년들을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전하고 거룩한 이성교제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전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 대로 감사하게 지희 자매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청년부가 해체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해체되냐면 다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결혼해서 청년부가 없어져서 제가 실직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 건전한 이성교제, 거룩한 이성교제가 무엇인지 나름 최선을 다해 전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한편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걸 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이 시대에 혼전 순결이나 거룩한 이성교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메시지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건전한 이성교제, 거룩한 이성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낙태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인신제사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이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 지금 말로 비유하자면 육체 성욕 아니면 혹은 육체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바치는 몰렉.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몰렉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우상이었는데요.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가장 많이 저희가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가요, 돈과 여자와 낙태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크게 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취업과 결혼입니다. 아주 거룩하죠. 취업과 결혼. 근데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요, 돈과 여자입니다. 취업과 결혼.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 돈과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중보기도 하실 때 저희 홍기가 가득 찬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꼭 저희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홍기가 찬 청년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이성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